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36절 말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육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내가 주를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늘 평안하고 늘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늘 힘들고 어렵고 이제 짜증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2015년도에 그때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우리가 이게 믿고 이제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좀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힘드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뛰어나가고 싶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견디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가만히만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내 방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7년 내내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고 또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이런 이렇게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는 그때 잠시 잠깐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나가지 말고 그냥 주로 집에서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라. 그게 바로 나가고 싶은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도 참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그때 전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세월을 7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진짜 이기는 자가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나의 삶을 보면서 이 말씀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할 일이 많잖아요. 밥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삶을 사는데 나는 그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이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이런 거 하면서 육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내 육체에서 움직이는 사단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어떤 그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이런 어떤 그런 육체에 있는 그런 그 편안함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충동질하는 그런 사탄이 있더라도 그냥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으로 나를 보고 죄가 나오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밥을 하는 그 자체가 그것도 역시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그 예전에는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때 분위기는 이제 18살 되면 수녀원 가고 수도원 가고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이제 많이 이렇게 세상 문화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으로 수도원을 세워놓고 수녀원을 세워놓고 18살 되면 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갖고 그들은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천국을 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뭘 했냐, 그냥 자기네 그 구역 안에서 그 기관이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이제 자기 맡은 바를 이렇게 충성하면서 그 자기는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스스로가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더 가시루다 몸을 감아갖고 고통을 느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스스로의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은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이렇게 가시로 감고서 막 찔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자기네 나름대로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문화 문명은 더 타락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오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자기가 자기의 가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밥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더워. 왜냐면 더우니까. 진짜 짜증나. 밥을 하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러면 내 몸은 너무 지치고 고달프고 힘들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도 나를 위해서 밥한다 그러면은 안 먹고 말지. 그리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 밥한다 그러면은 막 뭐 이렇게 좀 내가 되게 또 옆에 사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그런 걸 터득한 거예요. 내 영을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산다. 내 영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좀 하기 싫은 어떤 자질구리한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거는 사탄이고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무난히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안 하고서 우리는 그냥 수도원 들어가서 채찍질하고 가시덩굴로다 몸을 감아갖고 예수님 아플 때마다 생각하고 이런 거 갖고는 우리가 사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은 막 정신력 가지고 윤리도덕 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해갖고 이제 때로는 뭐 좀 많이 이렇게 성숙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많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데도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싶고 주님을 더 많이 이렇게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방법은 옳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뭐 근심되고 이런 모든 일이 찾아올 때 그냥 그 모든 것을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사탄이다 인정하고 내가 자꾸 머리로 인정하고 그것을 안 따라가려고 주님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내가 걸어 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나는 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죽임을 당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근데 죽임을 당케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도살할 어린 양같이 잠잠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끌려가서 죽더라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도살할 양같이. 양은 자기 죽일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항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잡혀서 그냥 죽으셨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루 살면서 밥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아니면은 아프기도 하고 내 삶 속에서 힘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나쁜 것들은 사단이고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나쁜 말 안 품고 죄짓지 말자라는 것을 하지만
조금 더 세게 건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좀 대항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버릇이잖아요. 내 안에서 그렇게 충동질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도살할 양이 내가 진짜 억울하고 진짜 아닌데 누명을 씌우고 해도 도살할 양같이 변명도 하지 말고 반항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면서도 입 다물고 하면서도 또 누군가가 나를 조금 이렇게 심하게 나를 건들 때도 입 다물고 그냥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넉넉히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이기면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한테 잡힐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도 없고 무덤에서 3일 계실 이유도 없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못 박힌 다음에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또 땅속에 들어가서도 그냥 계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서는 내가 하나님이었다, 진짜로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할 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그대로 따라간다는 게 꼭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이게 빵을 나눠주고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것만 붙잡고서 사람들은 그것만 자꾸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빵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또한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봉사를 뜨게 하시고 이런 거를 해주셨지만 나중에는 내가 보여줄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무덤에 3일 동안 있는 것밖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기적을 원할 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셔야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사탄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 주기를 위한다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그래도 나를 해하려고 그래도 대적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종일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하나도 안 가고 종일 죽임을 당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도살할 양같이 막 나를 해치려고 그럴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말한 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데가 없다. 그것은 본인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도 안 하고 내가 입 다물려고도 안 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변명하지 않으려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억울해도 참고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난 못 해칠 거야. 그리고 나는 안전할 거야. 하지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사기 당하고 또 이렇게 남들한테 막 치이고 이런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은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가 종일 예수님 가신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가 그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빛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그냥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빛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넉넉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넉넉한 이김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옆에 사람이 원수 같아도 내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어떤 그 넉넉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고통이 뭐 큰 고통이든 작은 고통이든 어떤 고통이든 당할 때 주 안에서 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고통을 당하든 작은 고통을 당하든 우리가 그냥 고통 당하면 몸이고 뭐 마음이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쁜 것은 사단이고 내 생각에 오는 나쁜 생각들은 다 사단이에요. 육신적으로 편하게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면서도 내가 그 삶의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견뎌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주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누구나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아파. 이렇게 선천적으로, 아니면 이제 몸에 병이 많아. 그러면은 그 몸에 병이 많은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이 몸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프게 하는 그 자체를 내가 갖고 있다면 참 힘들잖아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생각, 주님을 향해서 늘 의지하려고 그러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어떤 불편한 어떤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미혹이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내가 육이 아프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삶, 그게 바로 그 사람한테는 주를 위하여 내가 육체의 아픔을 주님 바라보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제한짓고 견디는 그것이 그 아픈 사람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재짓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빚만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자기 아픔을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더 빚을 받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몸은 안 아픈데 때로는 이제 나한테 너무 이렇게 주어진 식구가 많고 내가 할 일도 많아. 그러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힘들잖아요. 그 힘든 그 삶이 어떤 사람은 육체의 병으로 아프지만 어떤 사람은 나의 어떤 그 해야 될 일이 많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잖아요. 그것도 역시 고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하나도 안 당하고서 나는 주님 만날 거야,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환경을 버리고서 또 내 마음의 입맛에 맞는 다른 것을 주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삶 속에서 불편한 삶, 아니면 힘든 삶, 아니면 아픈 삶, 어떤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삶이 연속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이제는 그 하루하루 살 때 죄를 짓지 않고 그 자기의 주어진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서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계속 이제 주 안에서 내 영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그 삶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그 삶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는 사단이니까 그런 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고 끝까지 내 임무나 내가 할 일을 잘 완성을 하는 것도, 그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서 자꾸 이게 무슨 주를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 하기도 싫고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작은 일을 해도 나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끝까지 나쁜 어떤 그 옆에 사람을 향해서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주를 위해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자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근데 그것도 보면은 밥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밥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아유, 너무 이제 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자꾸 이렇게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냅둬버리면 나는 먹으면서도 막 짜증내면서 먹는 거예요. 그거는 주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맘대로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먹든, 어떤 거를 하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또한 그 속에서 힘들면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사탄을 통해서 이런 게 사탄이구나 배우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죄짓지 않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삶이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건들 때마다 내가 화가 나. 그럴 때는 예수님이 도살할 양같이 이렇게 잠잠하게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신 것처럼 나를 건드려도 내가 변명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남이 틀려서 나를 막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여도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그냥 죽어라.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 근데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남이 나를 모함하거나 남이 나를 비난할 때는, 무시할 때는 내가 화가 나서 대항을 했어. 그러면 담담한 양처럼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은 나한테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살할 양같이 예수님처럼 잠잠하게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넉넉히 이기려면은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잘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이 불평하고 자꾸 무시하고 이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정체를 조금 더 정확히 많이 내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알 때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살면서 육체를 위해서 살면은 육에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살 동안 보통 때는 그냥 뭐 밥도 하고 뭐 잠도 자고 하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자기를 보면은 입 다물면 자기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육체 편한 대로 내가 선택해서 행동했어. 그거는 육체의 편한 대로 했다는 것은 마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열악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냥 이렇게 내가 견디려고 하는데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어서 잘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죽는다는 것은 한 번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는 그냥 날마다 이런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내가 견디는 것도 이제는 죽는 거 맞죠. 그렇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좀 큰 사건이 일어날 때는 내가 조금 힘들어요. 그럴 때 그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이때가 죽을 때가 됐구나, 진짜 죽을 때가 됐구나 해서 입 다물고 끝까지 자기를 보면서 생각해서 자꾸 헛된 생각 오면은 이거는 미혹이고 내가 남을 미워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내 안에서 마귀의 충동들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미워 라는 그것을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나를 볼 때 그게 내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3일이라는 그 예수님의 무덤의 시간은 우리도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상대방하고는 잘했는데 내가 그래도 속이 안 풀려. 나는 진짜 나쁜 짓 안 했는데 나쁜 짓 했다니까. 그럴 때 내가 혼자서 3일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3일을 혼자서 지내면서 많은 이제 외적인 활동보다는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내가 나를 보면은 뭐가 깨달아지냐면은 우리는 그냥 남이 잘못했어. 그래서 나는 미워했어. 그러니까 내가 정죄했으니까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깊이 보는 거예요. 깊이 보다 보면은 나에게 뿌리 깊이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이 뭐냐? 나는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단점이 있다. 그것이 이제 나에게 특별히 있다면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을 이렇게 좀 정죄를 했구나, 남을 미워를 했구나, 이런 걸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죄인이군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3일 동안에 깊이 있는 자기 죄를 깨달을 때, 그때 주님한테 고백하는 게, 내가 사단 마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고, 또 저 사람도 역시 육에는 사단이 있어서 나한테 좀 불편하게 했는데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할 때 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그걸 갖다가 이제는 주님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고민하는 그 3일을 하고 평안해진 그 다음에 그 마음은 너무 다른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금방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를 위해서 오늘 하루 살면서 충실하게 내 일을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주를 위해서, 옆에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서 나는 작은 일도 열심히 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남이 건들 때 그래도 입 다물고 대항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가 막 견디는데 너무 이제 그 견디고 났지만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거로 인해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제 네가 너를 보면은 네가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속성이 있는지 그 3일 동안 밝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은 자식들이 자기한테 좀 세게 나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막 서운해. 그리고 또 이제 미워. 그리고 내가 해준 게 생각나. 이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아무 효과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문제 있을 때 부모님이 억울하고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 그거는 본인이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깨닫게 돼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주님보다도 자식을 너무 사랑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 원대로 안 될 때 내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3일 동안 깨달아서 그래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깨닫고서 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저 사람 미워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런데도 주님이 안 만나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거는 이제 잠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기도지만 우리가 3일 동안 주님 바라보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내 죄를 발견하는 거지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변명하지 않는 거고 또 무덤 속에서 3일도 끝까지 자기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은 주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죄를 졌네요. 그래서 깊이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시고 또 나는 주님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3일 뒤에 죄를 깨달은 뒤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서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고 싶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그거는 본인이 3일 동안 고생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얘기하는 주님 잘못했어요 라는 것은 주님을 어떤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영에는 쉽게 영접하죠, 은혜로. 그렇지만은 마음의 기도 하면은 또 본 마음에도 영접하죠. 근데 정과 욕심에 영접한다는 것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또한 입 다물고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아직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못 모셨을 때는 내 죄를 십자가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죄를 깨닫는 거다, 내 죄를 보는 거다, 그런 거지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만 생각하고서 우리가 자꾸 뭐 눈물만 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시냐, 신부들을 위하시지만 그 신부는 누가 되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는 자를 신부로 또한 하나님께서 위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해 주시면은 어디를 가도 나를 보호해 주세요.
어떤 일이 터져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유해해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의 길로 가면은 예수님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뭐도 있대지만은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잘해줄 때는 있었다가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만 의지하고 사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데 신부 그러면은 드레스 입은 것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자가 신부가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이제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면은 막 변명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굴 위하냐면 신부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은 보호해 주시는 건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훈련은 시켜주시지만 진짜로 악한 손에서는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입 다물고 반항하지 말아라. 도살할 양같이 예수님처럼 가만히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지 않아요. 그게 주위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육체 가족, 육체에 관련된 즐거움의 어떤 그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그 쓸데없는 위험에 빠지는 거를 이렇게 지켜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쇼핑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육체를 위한 취미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위해서 즐겁게 그런 것을 위해서 산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관심도 없고 신부로 여기지도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목숨을 걸어요. 가족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그 물질 가지고 가족을 도와주는 데는 엄청 열심히 해. 가족 중심의 어떤 친근함 속에서 막 살아. 그 사람이 아무리 사역을 할지라도 가족이 최우선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육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 결정적인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가서 선교사 사역도 하고 이런데 너무 가족 중심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지금껏 아무리 영성을 해도 진짜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걸 봐요. 아무리 사역을 했더라도 본 마음의 빛을 받았더라도.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가족을 위한 삶, 그런 것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돌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너무 이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가족이 엄청 소중하다 그러고 자손이 엄청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가족을 엄청 챙기고 살지만 결정적으로 보면은 사고도 많이 나고 넘어지기도 자주 넘어지고 그런 일 투성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아무리 이제 어느 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지만 가족이 더 우선이고 더 이제 신경 쓰이고 이런 삶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위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영성하면서도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근데 그냥 오로지 내 육의 즐거움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돈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심취되어 살아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큰 환난도 없는데 본인이 이제 큰 환난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근데 그 큰 환난도 별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좀 이렇게 무시해. 그게 되게 큰 환난이거든요. 나한테는. 그래도 내가 그 무시를 당할 때 입 다물고 내가 내 죄를 발견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해야지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제 빚을 받고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도 있는데 근데 본인이 훈련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넘는 거는 하루만 해도 넘을 수 있는데 사실은 3일은 걸리는 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을 무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3일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3일만 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넘을 수가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본인이 훈련을 자처해서 안 하면 넘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이제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조금 너무 이제 연약하니까 조금 뭐 막 적극적으로 못 구해도 안 오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전염병 시대고 또 지금은 이제 경제가 나빠지니까 이제 실업자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나한테 하나라도 오면 내가 그걸 통해서 그동안 못했던 이제 징계 7배가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몸이 아플 때 아픈 걸 통해서 훈련을 받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실업자가 됐으면 실업자가 된 거로 내가 징계 7배로 여기고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하길 원했지만 그 몸이 말이 안 들어서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이나 실업자가 된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지 스스로는 좀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도 됐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마음만 고쳐먹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픈 거 싫고 힘든 거 싫으니까 십자가도 안 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그냥 편한 게 좋고 웬만한 게 좋으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죄를 오늘도 아무리 이제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노력은 하는데 내가 죄가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미워하는 내 자신이 너무 안 변해. 안 변하는 것을 알 때 진짜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본인의 자발적인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다면 넘을 필요도 없죠. 근데 본인도 죄가 있는 거 알고 그냥 있는 거 아는데 왜 십자가를 안 넘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냥 힘들까 봐 안 넘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내가 너무 느껴. 그럴 때 넘기를 원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징계 7배 와서 십자가 넘을 때 입 다물고 내가 이거 해야지. 이로는 벌써 7년 동안 얘기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내가 죄가 있는 것을 잘 이렇게 그게 심각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넘으려고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남을 미워하는 이 미움이라는 게 나한테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 때 진짜로 물불을 안 가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이 안 된다는,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내 상황이 자기가 진짜로 그걸 알아야 돼요. 안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내가 이제는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주님을 만나고야 말 것이다. 그런 어떤 강한 의지가 생길 때 십자가를 자기가 넘기를 원하는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넘어야지 하고서 이제 12월 달쯤에 이제 결심을 했는데 내 안에 마귀가 해결되지 않은 걸 알아서 넘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빨리빨리 안 오니까 그 이제 십자가 넘을 상황이나 그 여력이 부족한 거죠. 안 되니까 이제 12월부터 여기에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냥 조금 더 하니까 억울한 일 당하니까 내가 입만 다물면 내 죄를 깨닫는구나 이래서 한 거거든요. 근데 죄를 깨닫는데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를 본인이 알 때 십자가를 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달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젊은 사람들 자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이 죄가 해결 안 되는 거를 뻔히 보면서도 안 하면은 자기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할 때 아버지가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채찍질해서 십자가를 넘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쁜 사람만 막아주고 뭐 사고 막아주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위하심이 아니라 그런 거는 뭐 기본으로 해주시지만 그 채찍질을 때림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가 그거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죽음을 당하게 될 때, 2015년에는 종일 죽임을 당하라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지금 7년 내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삶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태로 가지 말고, 내가 하는 삶을 꾸준히 살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특별히 아웃사이드에 많이 가지 말고 그냥 집안 안에서 도살할 양같이 내가 영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쁜 생각하지 말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꾸준히 그거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그 삶이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삶이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건들 때 내가 화를 내도 반항하지 말아라. 대항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거고, 또한 어떤 사탄도 나를 막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되며, 또한 내가 도살할 양같이 억울하게 죽어도 그냥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그냥 잠잠하게 아버지만 바라보듯이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그 삶을 살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치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과정이지만 진짜로 내 정과 욕심에 주님, 내가 이런 나쁜 습성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3일 동안 깨닫고 나서는 주님이 딱 들어오셔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못 건드는데, 이제 훈련하느냐고 어떤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은 오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위해서, 내 영의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내 영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멸시와 천대와 이런 것을 받을 때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끝까지 그냥 조용히 죽으신 것처럼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멸시천대를 우리가 받을 때 주로 이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받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대부분 이제 자식들은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거를 해요. 이렇게 뭐랄까 이제 막 바더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로 이제는 이제 엄마들이 좀 오래 살고 자기 자식이니까 이제 자식한테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또 이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다리고 좀 이제 외적인 활동보다는 이제 좀 많이 이제 영성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려니까 모든 엄마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바더를 할 때도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하신 그대로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우리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 영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아들도 다 내어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종일 죽임을 당하시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하루 종일 우리가 진짜 죄 안 지려고, 또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면서 꾸준히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종일 죽임을 당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에도 주고 본 마음에도 줬는데 나는 아직도 이제 육을 위해서 너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내가 죽음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통과를 하면은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도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은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정과 욕심에 아들을 주신다.
근데 그 아들을 주시면요, 이제는 더 이상은 누구도 대적을 못해. 너무 예수님이 여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계신 이 정과 욕심에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보좌도 당연히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종일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정과 욕심에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주신 그분이 또한 보좌에 앉게 해주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셔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을 정과 욕심에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모셔야지만 보좌에 앉게 되는 이기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다 행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나쁜 생각, 이거는 빛으로 이걸 밝혀서 이거는 미혹이고 내가 죄짓지 말자라고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내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종일 죽임을 당하면서 내가 내 죄를 발견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똑같이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예수님 주시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이제 죄를 못 짓는 사람이 된다.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에 있는 사람이 왜 죄를 짓고 본 마음에 있는 사람이 왜 죄를 짓냐, 그거는 정과 욕심에 모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으로 보면 정과 욕심에 모셔야지만 내가 끝까지 잠잠한 어린 양처럼 항상 남들이 나를 공격해도 조용하게 입 다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주신 예수님이 보좌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택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종일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견디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아버지는 신부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 그러면은 누구나 다 신부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진짜 신부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가시는데, 그대로 가신 거의 그 핵심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입 다물고 내가 억울해도 끝까지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내 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이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제 본인이 입 다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자기는 신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이 도살당할 때 진짜 양은 울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칼로 자를 때도 양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때도 가만히 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이 나를 막 이제 몰아치고 비난을 해도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자기 삶 속에서 열악해도 자기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지만 정말 안 되니까 주님을 모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나를 따를 거거든 네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으면 너는 네 안에 있는 네 육의 그 고통과 환난과 이런 것 속에서 사단이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밝히고서 그것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가, 지금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얼마든지 내가 주님 따라가는지 아니면 육체 따라가는지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대항을 했어. 그럼 육체 따라간 거죠. 근데 그냥 억울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고 참았어. 그러면 그게 바로 종일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때 천국에 가면은 최고의 자리를 주는데 그게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도 이제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사라 양같이 이렇게 대항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모신 사람이 되면은 천국 가면 보좌를 준다. 그래서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억울한 상황에서 네가 이기면은 최고의 자리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게 신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을 위해서 살면은 사실은 육을 위해서 산다는 게 대부분 대표적인 게 이제 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족 중심의 삶, 그런 것들, 너무 이제 건강을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이 육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육이 즐겁게 원해서 자꾸 그렇게 살면은 마귀를 위해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자꾸 그렇게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자기 육을 위해서 산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을 위해서 막 살아. 내 육이 이제 어쨌든 행복하기 위해서, 내 육이 즐겁기 위해서, 내 육에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막 살잖아요. 그거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사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종일 죽임을 당하는 자를 택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해서 신부로 삼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육체가 죽임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오직 주님 붙잡고 견디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아들과 함께 정과 욕심의 아들을 주시고 또한 보좌도 주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온갖 핍박을 다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다 할 때, 그게 바로 엄청난 이제 환난이지만 그런 것들을 예수님 붙잡고 계속 견뎌내는 게 종일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대로 하면은 우리 육은 자꾸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는 어떤가,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열악한 상황인데 나는 도대체 주님 옆에 있는가 아니면은 마귀 옆에 있는가, 그것을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제대로 주님을 모시지 않았으면 부글부글 되는 게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 따라가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주님 옆에 앉은 거예요. 그치만은 그거 아랑곳도 하지 않고 내가 습관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이제 행동했다면 그거는 마귀 옆에 앉은 거나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열악해도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그 상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신부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있다, 계속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게 바로 신부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느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짜로 많은 환난이 와요. 공고가 오고 핍박이 오는데 정말로 기근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나는 주님과의 사랑이 이렇게 연결됐다, 정말로 주님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내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주님 잃어버리고 막 행동해버려. 그러면 그거는 육신으로 자기가 행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 내가 환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환난 속에서 옆에 사람을 의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안 끊어졌는지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신부가 됐다는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하는가?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확신이 있든지 아니면 부족하든지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열악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열악하면 끊어져. 그러면 진짜로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에 모셔야지만 그게 이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하다 보면은 내 안에 분명히 사단이 있기 때문에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주로 내 가족이 나를 갖다가 비난하거나 압박하거나 막 이게 자꾸 이제 참견하거나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이 고통이고 그런 게 권고고 그런 게 자꾸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자꾸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그런 권고와 환난과 핍박이 막 나를 몰아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뎌내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뜻대로, 육체의 편한대로, 마귀의 뜻대로 자꾸 살면은 고통은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많이 안 당한다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본인은 너무 육신대로 편하게 살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고통이 없으면 주님한테 이제 내가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고통을 주시옵소서 하면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내가 착해지고 또 입 다물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고통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모든 대적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내가 종일 죽임을 당할 때 그 아들을 정과 욕심에 주시고 또한 천국 가면은 보좌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할 때 그 사탄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통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제 앉으려고 주님 붙잡고 막 살고 있잖아요. 하루를 살 때. 그러면 사탄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고발을 못해요. 근데 내가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사람을 고발을 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고발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지켜주질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든 환난과 권고나 핍박 이런 데서 진짜 그런 일이 다가올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때 진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왜 가끔씩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은 죽었는데 천국 갔으면 참 감사한 거지 뭐 이러고서 더 이상은 없어요. 슬픔도 좌절도 어떤 것도 근심도 없는데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인해서 많은 것이 막 폭풍우처럼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있잖아요. 환경적으로는. 그럴 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만 의지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이거를 내가 어떤 고난과 그런 속에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엄청난 큰 위협이 오고 막 이렇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구나.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환난과 핍박이 오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사랑하고 연결됐는지 끊어졌는지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 모른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아직 주님의 어떤 신부가 안 됐다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도 내 안에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넉넉히 이기신 것처럼 나도 진짜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내가 이제 딱 깨끗하게 중보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내 안에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생기려면은 진짜로 저 사람이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텐데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한테 중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지옥 가는 것을 이제 내가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진짜로 어떤 것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엄청나게 몸이 아팠지만 몸은 아프지만 주님 바라보고서 끝까지 평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육체는 아프더라도 그냥 끝까지 마음만큼은 이제 빛으로 가득 채워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너희들도 가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똑같이 전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서 이기시면서 전하셨고, 또한 목사님도 몸이 너무 아픈데 그 상황에서도 육체가 아프더라도 마음이 넉넉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인커러지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잘하라고 또 이렇게 열심히 말씀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또 전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도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환난과 핍박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그 아픈 것은 뭐냐면 우리 같이 너무 친하게 잘 지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그 마음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그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나를 떠나가고 이럴 때 그 마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데 그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떠나가는 그 상태가 배신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의 그 마음이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도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은 변치 않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에서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사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지만 가끔씩 내 안에서 미혹이 자꾸 나를 바더를 해요. 네가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신부가 맞냐? 제대로 사는 거냐? 막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생각을 주잖아요. 그럴 때 저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네가 이렇게 머리에서 네가 아닌 것 같고 의심을 주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볼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주님 바라보고 뭐 그러지. 그리고 또 혹시 육체가 조금 재짓더라도 또 주님 바라보지. 그냥 계속해서 나는 주님한테 돌아가는 거로 이제 늘 반복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요것만 있으면 내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주는 의심이에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영성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자꾸 의심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미혹하는 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게 맞는가? 네가 신부가 맞는가? 네가 제대로 가는가? 진짜 네가 휴거 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잡다한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때 거기서 가장 내가 힘을 얻는 건 뭐냐면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 네가 아무리 생각해서 의심을 줘도 나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 확신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지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때 반항하지도 말고 그냥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냥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